오늘은 창세기 20장, 2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나와 함께 계시도다가 되겠죠. 말씀 요약으로 1, 2, 3 바이블의 일은 인간의 상태로 아브라함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고뇌와 이스마엘의 축출, 1, 2, 3 바이블의 2인 오직 예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1, 2, 3 바이블의 3인 하나님의 약속 축복으로 아비멜렉 왕에게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과 100세에 얻은 이삭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태인 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남방의 그랄에 이사해서 그곳 그랄에서의 아브라함과 그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지요. 자신의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며 아브라함의 속임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취함으로 인해 아비멜렉 집안에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아비멜렉은 말하기를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온전한 마음은 사라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리키며 깨끗한 손은 그녀를 자기 내실로 데려오도록 시도한 외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만나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건대 내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라로 인해 두 번째로 속이는 사건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남방의 그랄에 살면서 보니 그랄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고백을 하며 누이라고 속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석에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당시의 관습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일국의 통치자는 어떤 처녀라도 심지어는 그 땅의 일시적인 방문자일지라도 마음에 들면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여기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90세가 다 된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라기보다 정략 결혼을 통해 자기 영토권 내로 이주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속였던 일을 SDA 성경 주석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계략이 무가치하다는 것과 두려움과 당혹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애굽에서 발견할 것이었다. 애굽에 접근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염려했다. 그녀가 자기의 이복누이였으므로 그는 그녀에게 짐짓 자기 누이인 채 하도록 요구해도 무방하다고 느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 즉 애굽과 그랄에 거주할 때 사라로 인해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한 것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 주석에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전의 애굽 사건을 통하여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잔꾀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이 일을 타개하기 위해 제3 사람을 기만하려 들었으니 큰 잘못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려고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잘못을 빌미로 그와 맺으셨던 언약, 즉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를 파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참고 또 참으사 그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셨다. 따라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의 나된 것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자긍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비멜렉 왕에게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특별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낌으로 오는 두려움과 공포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고 가정의 재정 상태나 자녀들의 어려움 또는 생명과 관계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경험할 때 큰 용기를 주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시편 4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64편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는 말씀들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많은 용기를 주는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직장에서 난처한 경험을 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감당해 나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민 초기에 형성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어 습득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는 일을 해가며 그냥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것이었지요. 너무 속상할 때엔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호직은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사와 소통해 가며 일을 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없이 실무에 임해야 했던 저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실무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전화를 해서 담당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까다롭고 말투도 빠른 그런 남자였습니다. 제 마음엔 벌써 긴장과 두려움이 일어나며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주 쳐다보며 이야기할 때엔 별 문제가 안 되는 대화도 전화로 들어야 할 때는 더욱 집중을 요하고 긴장을 하며 듣게 됩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도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지요. 일하다 보면 잘못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하며 지시사항을 받아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 머리가 안개처럼 뿌옇게 되면서 그의 말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되어 있었지요. 그러한 상태에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겹쳐지면서 저는 얼어붙은 상태로 답변 없이 멍하게 서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반응이 없는 저에게 그 젊은 의사는 재빨리 다른 간호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간호사는 나 혼자여서 나는 나이 들어 이해심 많은 미국인 간호사를 붙들고 도움을 청했지요. 그녀는 의사의 오더를 차트에 적었습니다. 당신을 겨우 가다듬고 쑥스러워하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저에게 그녀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며 자기는 영어밖에 모르는데 너는 두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니 괜찮아 하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안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마음과 몸에 얼어붙는 상태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마음에 해악을 끼치는지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 이스마엘과 하갈이 축출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3 묵상의 3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25년째 되던 해로 사라의 경도도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디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겠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이 오늘날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 젖을 떼었는데 3세쯤 되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국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얻었으나 그로 인해 그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가량이 되었음을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베들레헴의 만나 주석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25년째 되던 해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고 만다. 따라서 성도는 그러한 기간 동안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칫날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강경하게 말하지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내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위하여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장자이고 약속의 후계자로 생각한 부성애로 15년 이상 정이 들은 아들입니다. 또한 하갈이 비록 사라의 몸종이긴 하나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종입니다. 그러한 여종은 함부로 추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족장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들과 몸종인 하갈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그에게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 묵상의 2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문제로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이전 약속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게 할지라 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다음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고 바란 광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애굽 여인을 취하여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해주고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활 쏘는 자로 거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거주하는 곳에서 그의 명성이 차츰 커졌습니다. 123 묵상의 3번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비골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를 풀이한 SDA 성경 추석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랄에서 다음에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늘의 축복을 목도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토록 번영하는 아브라함과의 밀접한 교제는 아비멜렉에게도 유익을 주었을 것이다. 처음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무한히 월등함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엘세바로 왔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오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대표자들에게 임하는 분명한 축복으로 인해 그들의 생애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존경심이 생긴다.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주위에는 위엄과 능력의 분위기가 감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맹세하며 그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을 책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한 그곳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123 바이블의 3인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여 그의 아브라함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 20장, 2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